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신년 축복 새벽 기도에 이번 한 주 동안 꿈꾸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이 나이에 꿈은 무슨 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꿈이 잉태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꿈은 평범을 비범으로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17세의 요셉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할 정도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비범하게 만든 것은 그가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꿈이죠. 꿈이 있으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죠. 병원에 누워 있어도 다 같은 환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병상에서도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병상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내가 나으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힘써 살아갈 거야. 병상에서도 이와 같은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영국에서 어느 여자가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내가 한낱 가정주부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가정주부에 불과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아들을 제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붙들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였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향한 꿈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누군가를 위한 꿈일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누군가를 위한 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꿈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그가 원해서 가진 꿈이 아니었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가진 꿈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이었습니다. 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 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꿈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꿈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때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기도를 배웠을 거예요. 기도하는 요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이죠.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그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고 아주 심한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꿈을 주셨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주셨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여러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못 가게 하면 곤란해질 수 있겠다. 왕에게 조서를 써달라고 하자.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목재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왕에게 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아주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 대적들이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방해를 물리치고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꿈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었고 결국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가 꿈을 가져야 돼. 꿈을 가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꿈을 주실 거야.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게 더
정확한 말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꿈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못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잘 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삶.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터키에 있을 때 하루는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꿈이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야? 지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야? 그랬더니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거, 내가 해야 되는 일 열심히 잘 하는 거,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좀 막연한 느낌도 있었지만 그게 맞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져야 될 꿈은 뭐겠어요? 제가 가져야 될 꿈. 큰 목회를 하고 큰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것.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제가 가져야 될 꿈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어지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타인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단지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으로 끝났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여기서 끝났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기근해서 살렸다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너가 성공해서 무엇을 할래? 너가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기를 구하니?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야망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시잖아요? 십자군 전쟁. 서기 905년에 그 유럽의 국가들이 그 당시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그 이슬람 군대의 지배하에 있던 예루살렘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일으킨 전쟁 아닙니까? 무려 200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원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외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였어요. 성전이다. 그래서 이슬람을 물리치고 빼앗긴 예루살렘 성지를 되찾아오자. 이것이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쟁을 주창했던 교황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영주들은 재물과 그 땅에 대한 욕심으로, 야망으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일으킨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요, 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 십자군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있을 때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어요.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래요.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니까. 너가 가면 많이 힘들 텐데.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걱정을 해줬는데 자기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너희들이나 힘들지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뭔가를 보여주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자마자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선포를 했대요. 지금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200명인데 올 연말까지 400명이 목표입니다. 400명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그랬더니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가 패기 있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더래요. 근데 며칠 후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무엇을 위한 400명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외쳤던 400명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더래요.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내가 새롭게 부임을 했으니까 이제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야망에서 비롯된 목표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진심으로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다시금 선포했대요. 400명 취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목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나의 야망과 구별됩니다. 내 욕심을 위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타인지향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꿈을 보세요. 인류 구원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을 보세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마틴 루터 킹의 꿈 보세요. 차별받는 흑인들,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꿈이었던 것이죠. 조지 뮬러의 꿈을 보세요. 부모 없이 살아가는 그 불쌍한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러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꿈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예전에 가졌던 꿈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서 알아주는 꿈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알아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꿈을 품고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친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품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거룩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을 받아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꿈, 또 우리 지구역 식구들을 향한 꿈, 우리 교회를 향한 꿈,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길로 달려가는 그 누군가를 향한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